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토리노의 수위는 진짜일까? 성이라는 것은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는 성수이라고도 부른다.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수위로 둘러싼 뒤 동굴에 매장했다. 사흘 뒤 예수를 따르던 유대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가 죽어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길 바라며 향료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 대신 그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던 피가 묻은 수위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명한 성유물로는 성녀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닦은 천 조각,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롱기누스의 창, 예수를 못 박는데 사용했다는 성전과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잔인 성배 등이 있는데, 현재 예수의 수위로 알려진 토리노의 수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흘렸다는 피, 즉 성혈 등이 있다 하여 성물로 인정되고 있다.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물이자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유물이기도 하다. 이 수위는 신약 성서에 2차례 등장한다. 예수가 죽고 나서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고운 대로 싸서 무덤으로 옮긴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보니 그 안에는 수에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 수위는 그 이후에 에데사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에데사는 현재 터키의 동남부 우르파 지역에 해당한다. 에데사에 보관되던 수위는 이후에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고 십자군 전쟁 때 프랑스에서 가져갔다가 현재에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서 보관 중이다. 흔히 말하는 예수의 얼굴이 찍혀 있다는 토리노 수위가 바로 이 수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수위는 세로 4m, 가로 1m 정도 크기의 천이다. 그 천에 찍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분석한 결과 키는 약 180cm, 몸무게는 약 75kg 정도의 성인 남자라고 한다. 물론 이 사람의 인종까지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는 없었다. 이 수위에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흘린 피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 수위는 발견 당시에도 1000년 이상 지난 유물이었기 때문에 이 유물의 진위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다. 이 수위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는데,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세쿤도 피아는 당시 최첨단 기술 중 하나였던 카메라를 이용해 역사상 최초로 이 신성한 수위를 촬영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된다. 열의에 들떠 수위를 촬영하던 피아의 머릿속에는 문득 영감과 같은 것이 떠올랐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영감조차도 때가 되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다고, 그래서 피아에게 그런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피아는 피사체의 명암이 뒤바뀌는 네거티브 효과를 준다면 수위가 어떤 모습으로 촬영될까 궁금해서 시도했는데, 피아의 시도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 수위의 주인 형상이 분명하게 포착됐던 것이다. 이 수위의 주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예수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고, 수위의 흔적이 남은 인물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팔과 다리의 상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던 흔적, 채찍질로 인한 등의 상처와 어깨에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특징적인 상처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의 고난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후 이 수위는 분석가들에 의해 실제로 피부에 닿았던 부분만 표현된 것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얼굴과 몸의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위의 주인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가 맞는가 하는 것이었다. 사진 분석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수위가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성스러운 수위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위가 역사가들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것은 중세 시기인 1353년이었다.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이 수위는 어째서인지 프랑스의 릴의 성당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수위를 그곳으로 운반한 인물은 중세 시기 프랑스 최고의 기사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조프르 드 샤른이었다. 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여 오스만
술탄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했는데, 샤르니는 십자군 원정 중에 술탄들의 손에 넘어가 있던 예수의 성의를 구해내고 그것을 자신의 영지로 옮겨왔다. 예수의 수인은 이레이 성당에 모셔져 있는 동안 그 유물의 역사적 의미 외에도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소문으로 유명세를 끌었다. 수많은 프랑스 민중들이 이 수위를 만지면 한센병과 흑사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레이 성당으로 모여들어 이 수위를 영접하게 했다. 이후 이 수위는 샤르니의 후손에 의해 사보이아 가문으로 넘겨진 뒤 1578년에 토리노 대성당으로 옮겨진 후 오늘날까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17세기에는 토리노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나 완전히 소실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수위가 보관되어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다. 다행히 조기에 진화했기 때문에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화재 현장에서 남자의 시신이 하나 발견된다. 이 시신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혀가 절단되어 있고 양손의 지문이 모두 뭉개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인물이다. 토리노 성당은 과거에도 수차례 화재와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그때마다 용의자와 범인들을 잡아들였지만 이들에게서 범죄와 연관된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모두 혀가 없었고 지문도 없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토리노 성당만을 노리고 집요하게 반복되는 일련의 범행들. 어쩌면 이 방화와 절도는 토리노 수위의 역사와 연관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수사팀은 한편으로 성의의 역사를 추적해 간다. 중세 시기 기독교에서는 이 수위를 기독교의 공식적인 성물로 인정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 14세기 말에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 수위가 많은 민중들에게 화제를 일으키자 이것이 물감으로 그려낸 그림이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클레멘스 7세는 이 수위의 전신은 허락하의 향을 피우거나 기도를 올리는 것을 금지시키게 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시 역대 교황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권력을 지니고 있던 클레멘스 7세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위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많은 교황들은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의 몸을 덮은 성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첫 언급은 16세기의 교황 율리오 2세부터 시작됐다. 율리오 2세는 토리노의 수위가 진품임을 승인하고 기독교인들의 숭배를 허용했다. 2000년에는 성 바오로 2세가 지난 2015년에는 토리노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수위를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교총이 점차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가 남긴 성물로 인정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과학계에서는 의심이 깊어져만 갔다. 그러다 지난 1978년 화학자 월터 매크로는 수위를 훼손하지 않고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는데 바로 접착 테이프를 통해 수위의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연구가 시작되었고 매크론 연구는 곧 충격적인 발표로 했는데 수위에 묻어있는 얼룩이 피가 아니라 붉은 황토로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샘플이 오염돼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져 매크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8년에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실제로 직물을 잘라내 연대 측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 직물은 95% 신뢰도로 중세 시기인 1960년과 139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는 이 수위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354년과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리노의 수위가 조작된 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도 존재했는데 토리노의 수위는 17세기에 화재에 휘말렸을 당시 천을 덧대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수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1998년 연구에서 밝혀진 연대 분석 결과가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이 수선용 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토리노의 수위를 보호하기 위해 덧댄 천조가리를 연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2년에 있었던 연구에서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아주 특수한 꽃가루가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위스의 연구진이 토리노의 수위에서 발견한
이 58종의 꽃가루 중 45종은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자생하는 꽃가루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꽃가루는 터키 중동, 프랑스 지역의 꽃가루는 게 밝혀져 토리노의 수위가 이동한 대략적인 경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물건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리고 경외심을 품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유물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와 격리된 방수시설에서 보관되고 있는 토리노의 수위는 특별한 날에 공개를 하고는 있지만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공개 전시를 할 때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탈리아로 불러 모으고 있다. 토리노의 수위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과연 토리노의 수위는 진짜 성물이 맞을까? 오늘은 예수의 형상에 남아있는 토리노의 수위에 대해 알아봤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